앞에 잠시 모든 일상을 멈추고 예배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앉은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가 오늘 우리 일생에 또한 잊지 못할 그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모양 소원 갖고 나온 모든 우리의 일상들을 하나님 이 시간도 돌아보시고,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우리의 마음까지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도록 오늘도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경배받으시며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이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원룸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에 이끌림 받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이,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각자의 상대에 따라 다스려 주시고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부분도 있을지라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다시 한번 깨닫고 정결하여지며 또한 결단하는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모든 시간, 또한 중보 기도하는 모든 그 시간들까지라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각 사람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욱 가까이 되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날마다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6절까지 48절까지 있는 게 같은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1절부터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또 울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르지라 내 원수들이 포도를 쌓고 너를 둘러서 하나님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니라 하시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되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곱게 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운다라고 하는 한 2주 전입니다만은 어떤 어머니 그리고 자매님 한 30 됐어요. 얼굴은 굉장히 예쁘장한 자매인데 얼굴이 정말 그 몰골이 완전히 살이 다 빠졌어요. 그 어머니하고 이제 만났는데 어머니가 하염없이 옆에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에게 이제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에 있는 친척집에 가서 공부를 배워서 아주 수제라고 해요. 공부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 거기 미국에서 대학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와서 유명한 학원의 강사, 상당히 똑똑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좀 몸이 예약있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위암 4기 2년 동안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얼굴이 파스모 한참 잘 나가던 그때 그러니까 어머니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그 어머니가 우는 그런 심정 아마 여러분들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딸도 아주 충분히 여기가지고 우는 그런 이 마음이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자기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딸이 가지고 있었던 예전에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마음 씀씀이들이 그녀에게 없으니까 부모가 울지 않는다. 그 기대치, 그 속에 어머니가 그 딸 속에 있었던 예전에 그 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가 슬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가 보면서 그 사람 속에 들어있어야 할 것이 빠져버린다고 하면 그럴까요? 여러분 환자가 되게 되면요. 저는 여러 사람 만나봤지만은 환자가 있는 그 가정은 편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환자는 환자 자신만 생각해요. 상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아픈데. 그러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은 어때요?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환자들. 그러니까 가족들은 그 지금 환자가 당하고 있는 그런 환자를 생각하면서 예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속에 없기 때문에 아마 슬픔이 있기도 하겠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도 잠재 있을 거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봤던 상대자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그냥 애답다라고 하는 거. 그런 감정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아내가 남편. 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운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대치 속에 지금까지 보았던 그런 이 삶 속에 그것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은 해요. 내가 그걸 다 존재한다. 뭐 예를 든다고 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속에 상대편이 봤을 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말로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상당히 도가 깊어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의사가 고뇌하면서 울겠죠. 이재철 목사님 이제 그분이 간증을 하셨을 때 그분이 이제 뭐 교회는 다녔지만 홍성사 출판사 가면서 뭐 잘 나갈 때 어땠어요? 술도 먹고 막 교회는 다니면서 어머니가 다 권사님이고 방탕하고 그러니까 그의 부인이 어땠어요?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고 그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삶 속에는 엉망이거든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부인이 그 남편 이재철 씨를 봤을 때는 그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고뇌하면서 슬퍼할 때 그때 이제 그 아내를 보면서 회심했다고 하는 그런 책을 자기가 썼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시다.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고 가까이 오사 성을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성전 모양 뭐 돌들이 있고 이런 이 성을 보고 오셨나? 아니에요. 그 성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우셨다.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몇 번 있죠? 성경 좀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게 몇 번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나사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있죠. 히브리서 5장 7절. 자기 자신의 심한 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 그 돌들을 보고 우신 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율법사들, 장로들, 유대인들, 그 성 사람들을 보고 지금 우셨다. 왜 우셨을까? 자, 42절 그 해답이 있죠?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 속에는 숨겨졌어. 평화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너희들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나라의 인사는 왜 안녕하십니까 그러죠.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저는 인사를 좀 잘했거든요. 무조건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인사를 어른들만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저는 인사성 있는 놈이라고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만 예전에는 진지 드셨습니까? 아침 식사 드셨습니까? 왜냐면 밥 끼니를 제대로 못 먹었습니까? 지금 뭐예요? 안녕하세요. 안녕이란 말이 편안하십니까? 그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뭐예요? 인사가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로 평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아침 만나면 샬롬이라고. 평화. 샬롬.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평화를 또 뭐예요? 평화를 이렇게 있기 원합니다지만 그 사람 속에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보실 때는 어때요?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 삶 속에 평안이 있냐 말이에요. 말은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평안이 있어. 평안하세요. 평안으로 축복을 드리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속에 평안이 없다.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장로들이 그 위치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이 직임을 가진 사람들, 거기에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평화를 말하기는 하는데 평화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우신 거예요. 자, 우리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보십시오.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이나 저 앞에 왔을 때, 저 앞에 와가지고 내 이 삶 속, 내 지금 안에 있는 나는 평화,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그 계명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봤을 때 과연 사랑이 있을까? 어떻습니까? 저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 지금 주님이 오셔서 사랑을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그 사랑이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는 주님 칭찬하시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간적인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분 동네 얘기하면 여러분들 싫어할 거니까 내 동네 얘기할게요. 늘 겪는 것이지만은 차를 운전하고 와 쭉 갑니다. 그럼 차가 깜빡깜빡 하면서 들어오면 어때요? 들어오면 어떠죠? 양보해주면서 기분이 좋죠. 근데 가는데 갑자기 탁 와. 이장님 어때요? 그러시면 이장님은 아마 마음이 굉장히 우리 이장님은 제가 좋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다. 이장님은 화내실 분이 아닌가요?
나는 어떨까요? 팍 뛰어들었어.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는 그럴 거야. 목사님은 좀 더, 아니, 이 쌍. 욕설하죠. 그래 놓고 말이죠. 화를 하니까 또 요즘은 제 잘못하지만 착 옆으로 가가지고 앞으로 착. 너 나 불탕 먹었지? 근데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차가 쫙 가면 또 끼어들지도 못해요. 그러면 운전하고 가면서 그 사람 뒷꼭지를 보면서, 뒷꼭지도 요즘 안 보이죠? 헤드가 딱 가려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 갔어요. 갔는데 그 장면 용서하지 못하고 집에까지 와가지고 집에 아마 누워 자는데 그 사람 머리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용서?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하죠, 제가? 근데 용서가 없어.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는 아마 주님이 나오셨을 때도 이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우신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그럴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괜히 열불 나잖아요, 요즘. 정의를 가장 많이 주장하는 사람이 뭐예요? 정의를 추구해. 말은 정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SNS에서, 페이스북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하나하나 양파까지 빠지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추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참 제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조목님 죄송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한번 보세요. 왜 우리는 뭐 괜찮아요. 우리 또 얘기하면 또 곤란하니까 이단을 한번 보시죠. 이단. 이재록 씨 아시죠, 여러분? 이재록 저희 신림동에 있었을 때 바로 옆에 교회에 있었어요. 굉장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제가 그 이재록 씨의 설교를 듣고 우리 교인들한테 이재록 씨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몰래 간 사람이 있어요. 가가지고. 굉장히 말씀을 잘 전하시더라고요. 이미 한 십몇 년, 20년은 넘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이 여성 문제 때문에 통화에 올랐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도 대법원은 이제 교회 법에서는 못하니까 대법원 일반 법정에서 16년 정도 나왔죠. 16년. 사람 지금 75살이니까 16년이면 90대 가서 그때 나와서도 그 사람 목회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그러면서도 지금 기도회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빠져있는 사람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다 뭐예요?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 소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다 거기서, 율법사들이 다 거기 살고 있잖아요. 평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데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평화가 없다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 예루살렘 성, 이 성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44절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44절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고. 이 보살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심판하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야훼께서 지키시니까 절대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추후 70년 로마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죠? 완전히 에워싸서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켜. 주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걸 당한다?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은 잘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가상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새벽에도 제가 그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그리스 교회 역사 속에 있습니다만 그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제 지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는 이 캐톨릭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 전부. 그러니까 그 캐톨릭 예배당을 쫙 동네 사람이 지어놓고 당시에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좀 지나면서 그때 당시에는 예배당마다 뭐가 있죠? 십자가 맨 위에 뭐가 달려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저 십자가 위에 뭐가 있죠? 피레침이 있어요. 피레침이 없으면 이 예배당 벼락 맞을 줄 몰라요. 피레침이 있으니까 벼락이 떨어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피레침 필요 없어. 그리고 지하 창고에다는 뭘 많이 쌓느냐면은 전쟁 같은 걸 준비하기 국가의 그 지역에 무슨 폭탄 같은 것들을 전부 지하 창고에 사. 왜? 예배당은 벼락 맞을 일도 없고 폭탄이 터질 염려가 없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저는 맹신이라고 생각해요. 맹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도 뭐예요? 병듭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 실패하지 않아. 성공만 할 거야. 병도 안 들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인류에게 준 하나님의 뭐예요? 어떻게 보면 나쁜 선물이지. 다 병들고 고통당하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예배당은 절대 벼락 안 맞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의 예배당은 벼락이 때려가지고 성도들이 한 2,0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다 죽었어요. 전부 다. 그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본질의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 66권을 기록해서 후대에 남긴 거예요. 이걸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예요? 기록이 됩니다. 어떻게 심판하시고 뭐하는 참.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야훼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 예루살렘 성이 망하지 않아. 행동은 하루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그 성 사람들을 보시면서 오시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곧 얼마 있으면 이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폐망. 완전히 뭐예요? 성이 없어질 것이다. 하나 더 끌어 들어왔어.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은 돌로 쌓아진 성이지만은 주님께서 영적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은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뭘 말하고 있을까요?
뭘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찾아보세요. 다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의미 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것과 연관이 되겠죠. 자,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 몸이 뭐죠? 영적인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몸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더럽힌다고 하는 건 뭐예요? 속과 겉이 같아야만 더럽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속이 정이다. 그럼 겉도 정이에요. 속이 정이다. 말이 정의로워야 되죠. 근데 말은 정의다 하는데 속에 정의가 없어. 인사는 평화라고 말하는데 속에는 평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심령 속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사랑 있어야 되죠. 말은 사랑이 나오는데 속에 본질적 사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45절, 4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읽어봅시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내 속에는 뭐하는 곳이에요? 내 속에는 뭐하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내 속을 향해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이 사정했다 그러면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 기도하는 그 성전인 거예요. 내 이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이 심령 속에 이 안테나가 늘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송수신 그래서 말씀하시면 근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걸 많이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 가지고 있는 관계적인 거 이걸 많이 기도로 이렇게 합니다. 뭐 그것도 기도죠. 그러나 기도의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에 나와 예수님이 이렇게 한번 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뭐예요? 임하옵시며 누구에게? 나에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 이게 기도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 그러면 관계된 것 이걸 막 그걸 기도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 속에 모든 것을 비워놓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이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래요. 장본인들. 오늘 본문 보세요. 자, 47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깨하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백성이 그랬어요.
여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귀 열려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모였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듣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듣는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시니까 뭐예요? 종려나무를 꺾어 들고 호산나 찬송을 불렀죠. 근데 그들이 환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 위해서 이 주님이 지금 성 안에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성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뭘 기다렸어요? 메시아. 그거 오면 로마를 대적할 수 있는 황제, 로마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로서 주님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이제 나와서 호산나 부르고 막 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환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오시면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을 생각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들은 뭐예요? 누가 크냐? 만찬석상에서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고 예수님이 통치자가 이 예루살렘 성에 이 유대 나라를 통치할 그 권력자로서 저 로마 정부를 대적하고 그런 이 권력을 가진다고 하면 누가 그 다음에 조국이 같은 사람이 막 되려고 있겠죠. 누가 크냐? 만찬석상에서 그랬다니까. 누가 이 도토리 키대는 게 아니고 누가 크냐라고 한 말은 그 실제적인 세상의 통치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로마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밑에서 누가 두 번째 이인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십자가상에서는 다 도망갔어요. 뭐가 없어서? 그들의 성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40일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계속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가장 핵심. 그래서 감람산에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2장에 보면 그 성령 받아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복음서의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왜 달라요? 똑같은데, 코도 똑같고 입도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좀 듣기 싫죠,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내 안에, 내가 지금 성전인데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9가지 열매가 무슨 과일 열매 맺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품성 속에, 그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야 되겠어. 내가 사람 드러내야 돼. 내가 온유를 드러내야 되겠어. 이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기분 나쁘게 듣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지금도 나는 그 어머니하고 딸이 흐느끼면서 울었던, 울고 있었던 그걸 생각하면서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거의 이렇게 기력을 회복 못하고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처녀를, 그 자매님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그 처음 그가 믿었던 그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입에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10수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좋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했지만 어쨌든 제 자신이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이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며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게 해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드림교회를 크게 사랑해 주셔서 이 밤에 귀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조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를 인도해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신 말씀 따라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을 가장 좋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삶을 추스리게 해주시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성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